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이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또 여러 부자들이 많이 헌금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헌금을 많이 하라고 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 본문이 매우 짧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을 한 절 한 절 이제 읽어갈 텐데, 이제부터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으면 좋으냐? 성경을 본문만 읽지 말고 본문이 있는 문맥에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가장 바람직한 성경 읽는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성경을 오늘의 말씀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냥 읽기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조금 우리 방향을,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21장 이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내용을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 중에서 율법을 기록하는, 당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서기관들, 그들은 긴 옷 입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긴 옷은 예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 가운, 성가대 가운, 장로 가운, 헌금위원회 가운, 그게 긴 옷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기를 좋아했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회당에서 높은 자리, 어느 교회 가면 교회에 장로석이 별도로 있죠. 그런 자리에 앉는 것, 또 잔치에 상석에 앉는 것, 이런 것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 그러면 그 당시 서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역사적인 배경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전 그러면 솔로몬 성전이 제1성전, 제2성전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새로 시작했던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 그리고 지금 본문 말씀은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로부터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계속 성전을 보수하는, 재건하는 일에 집중을 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데 헤롯 대왕이 자기 사재를 털어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다 어디에서 갈취해야 됩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돈을 내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강요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이야기하신 후에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느냐? 이 성전이 아름답고 화려하지만은 머지않아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이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예고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문맥의 배경, 역사의 배경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가? 우리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부자들, 이 당시 부자들은 특권층의 사람들입니다. 로마 압제하에 있으면서도 부자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건 그건 굉장한 권력자들입니다.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부자와 가난한 과부, 부자는 여러 사람이고 가난한 과부는 지금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렙돈, 이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 동전을 말합니다. 로마 동전은 마가복음 12장에서 이 두 렙돈이면 한 고드란트 그랬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두 렙돈은 어느 정도의 돈이냐, 우리가 그저 한 끼 먹을 정도, 요즘으로 비유하면 라면 한 개 사 먹을 정도의 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최소의 비용, 한 끼 식사를 위해서 그 가난한 과부가 한 끼를 먹기 위해서 뭐 고급 레스토랑에 가겠습니까? 어느 식당에 가겠습니까? 식당에도 못 갑니다. 왜? 가면 팁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겨우 마트에 가서 라면 한 개 사다 끓여 먹을 정도의, 그 정도의 돈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가난한 과부. 오늘 이 본문, 짧은 본문에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사용됩니다. 여기 사용된 가난한이라고 하는 이 가난은 어떤 뜻을 의미하느냐?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때 가난은 절대적인 가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가난이라고 하는 푸토코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최저 생활비, 생계비, 생존비에 해당하는 것, 가난을 말합니다. 이거 없으면 굶을 수밖에 없고, 이것 없으면 더 이상 끼니를 해결할 수 없는 가난, 절대 가난을 말합니다. 그것을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보다 많이 넣었다.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헌금의 양을 보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느냐? 그 말씀이 4절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때 가난은 또 용어가 다릅니다. 피스테레마, 그래서 이것을 바치고 나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철저하게 부족한 상태. 그런데 여러 부자들은 많이 넣었지만은 넣고도 결핍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가난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사용하면서 분명하게 이 과부의 가난이 어떤 가난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왜 바쳐야 했었는가?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씩을 바치라고 강요합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긴 옷 입기를 좋아하고 잔치 자리에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가진 것이 넉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헤롯 대왕이 명령하는 금액을 얼마든지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과부는 명령 따라서 바치고 나면 절대 부족하다는 겁니다.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헌금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을 깨우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문맥 속에서, 이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들의 삶을 주시하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그걸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어떻습니까? 나는 여러 부자들의 환경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난한 과부에 속한 사람입니까? 우선 나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살아가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9장 그러면 보통 연보장, 헌금장 그러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낸다. 바꾸어 말하면 즐겁게 믿고 즐겁게 헌신하고 즐겁게 섬기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원하십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가난하지만 그 가난이라고 하는 그것이 절대적인 빈곤 같지만 이것 바치고 나면 더 이상 쓸 것이 없을 정도의 가난이지만은 그러나 나는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교회 현실이 내가 이것을 바치면 하나님이 내게 상응하는 무엇을 주신다. 기복적인 신앙의 자세로 우리가 헌금하는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고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바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것 까닭에 이것이 종잣돈이 되고 이것 종잣돈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순수한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헌금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투명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재정은 방향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내일 읽을 말씀입니다마는 그 다음에 어떤 문맥으로 끌고 가시는가? 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갑자기 내용이 바뀝니다. 헌금에서 성전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면서 온갖 헌금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강요하면 할수록 성전은 점점 더 아름다워진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너희가 이것을 아름답게 보고 있지만 머지않아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게 뭡니까?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통곡의 벽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통곡의 벽을 누가 쌓느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었다는 겁니다. 부자들이 여유 있게 바친 것으로 세운 건 다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 통곡의 벽,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넣어서 건축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 흔적으로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현대를 살아간다고 현대식의 앞서가는 세대식의 그런 풍토가 아니라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즐겁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물질을 통해서도 또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도 모든 것이 합해서 하나님 앞에 큰 즐거움을 이루어내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과부, 비록 강요에 의한 것이지만은 생활비 전부를 넣을 수 있었던 마음을 주신 것처럼 저희들은 가난한 과부보다는 훨씬 더 형편이 좋은 삶 가운데 있음을 감사드리며, 이러한 감사가 우리의 생각에 멈추지 아니하고 생각이 언어로, 언어가 행동으로, 행동이 습관으로 자리를 잡음으로 인해서 이전보다 주님 사랑하는 일에 더 앞장서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오늘의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자랑할 것이냐, 구차한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자랑으로 여길 줄 아는 교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